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에 낮아지고 가난해지심으로 오셔서 우리에서 모든 죄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형벌로 모든 죄를 형벌받아 사해 주시고 또 우리 대신 의를 행하시되 죽기까지 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우리를 주님과 화목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또 육신을 입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항상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 사랑을 입어도 이거를 어린애들이 보면 모르고 배워서 알아가지 않습니까? 은혜도 입어서 모르고 배워서 그걸 알아가는데, 참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고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그 깨달음과 믿음을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도록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우리의 복인 것을 더 깨닫고, 또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모든 존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전하고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 복 있는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기에 갇혀가지고 도무지 세상과 원수가 되고 만물의 고통이 되어지는 이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바람에 자기가 지옥이 되고 천국이 되지 못하는 그 길을 걸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짐승같이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복 있는 우리들 오늘도 깨우쳐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찬송가 92장 찬송하겠습니다.
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합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맙소서. 주 세상 계실 때 늘 슬퍼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합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고하고 저 천국 먼 길로 향하여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아멘. 93장 찬송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의 신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2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이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는 거. 이게 여기서 삼위일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인데 또 여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1절하고 또 다 반복에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말씀은 곧,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로 대문자로 이제 쓰는데 로고스라고 쓰는데 이거는 인칭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명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는 제2성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일체라는 건 신비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고르게 알고 믿고 나가야 하는데, 이걸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하려니까 일신론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신론.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도 보면 그 여인의 후손이 와서 또 이렇게 구원하겠다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에 있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 깨닫게 한 것만 깨달을 수 있으니까 어떤 최대한 내가 아는 데까지 알고 그 다음 모를 때는 신앙의 선배들이 기다리라 했어요. 그래 성경은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하려 하다가 이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또 아이들 보세요. 10살짜리가 20살, 30살, 40살들의 그 일을 알겠어요?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면서 아는 것도 있고 영원히 또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삼일체가 여기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이제 성부하고 성자 이 둘로 나오죠. 성령은 또 뒤에 나오죠. 이제 이런 것들은 애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억지로 알라고 하다가 일신론이 되면 안 됩니다. 일신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삼일체 하나님 부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절 외워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만물은 모든 존재는 이 하나님은 저 위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꼭 천지를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지만 삼일째 하나님을 구분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명해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바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 했기 때문에 사자시 말씀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말씀.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잖아요.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는 말씀이야. 알겠죠? 그런 능력의 말씀이야. 일반적인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시시하게 보면 안 돼요. 성경에 이 말씀 이거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보다 더 큰 창조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더 2차 창조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배워서 내가 알아가고 믿어가는 게 2차 창조의 능력입니다. 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하나 변화받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위로부터 온 이 말씀이 나를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그 생명의 기능으로 내가 변화되어 나가고 업그레이드해 나가는데, 이거는 2차 창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차 창조의 능력으로도 역사해서 세상을 만들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자라고 거듭나고 자라는 그런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뭐 가끔 내가 하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뭐 말을 해봐야 또 모르는데, 알아듣는 사람 그래도 알기를 바라고, 알아들어도 그냥 지식적으로 알면 끝내는 사람이고,
야, 굉장하구나. 내가 받는 이 구원, 2차 창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이 구원이니까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또 이렇게 놀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 같은 걸 듣고도. 자, 여러분들 세상이 이 우주의 연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창조되는 것, 또 그분이 주권에서 움직이는 굉장한 거 맞죠? 굉장하죠? 하죠. 근데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 나가고 그와 같이 돼 나가는 건 2차 창조하는 이건 또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 뭐가 똑같나? 이건 똑같지는 않지만 무슨 물건을 부모가 만드는 건 쉬운데 부모와 같이 이게 인생의 역정을 살았는데 부모의 그 인생을 배우듯이 이렇게 사람을 배워서 그 사람이 된다는 건 더 그 하나님 부모로서 더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창조 세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로 우리가 그분에게 지금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분을 지금 배워나가고 그분과 같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굉장한 역사예요, 이거는. 이건 창조세 1차 창조의 역사하고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인자입니다.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 시간 이걸 깨닫고 믿는 사람은 2차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의 그 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렇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기적만 보고 아 예수 믿고 기적 정도로 끝나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적으로. 김명임 목사님 기적이 커요? 하나님을 배우는 게 커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아이고 저 조금 말하는 듣는가 보네. 이게 여기서도 여러분들 그게 좀 크게 느껴져야 돼요. 저는 왜냐하면 이 차이를 느끼고 야 내가 지금 나는 좀 굉장한 길을 가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고 살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어릴 때도 이런 백목사님 예수를 바로 믿고 진실히 믿는 사람은 포부가 굉장히 큰 사람이라 이거야. 세상에 부자라 권세자라 해봐야 세상에 땅 모퉁이 조금 가지고 그지? 어? 잠시 몇 년 권세 가지고 끝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 얻고 그지? 우주 연결을 다 하는 이 포부를 갖고 사람이고 시간도 영원한 시간이니까 그 사람의 포부 누가 보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비웃고 뭐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죽고 심판받고 그거 보면 그게 실상이잖아요. 그게 실상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자꾸 배워서 이거 깨달아서 믿어지는 게 포부가 더 커져 나가는 거야. 이게 알겠지? 듣고 배운 게 요것밖에 안 되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옛날에 산골에서 옛날에는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거기서는 그 어떤 산 하나 넘지도 못하고 맨날 곧 한 동네 그 안에서 살았다는 일이 많더라고. 그죠? 근데 그렇게 그것밖에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우주와 연계를 배우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굉장히 넓은 거를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하나님 다음에 주인공이 될 사람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그걸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선은 그런 사람인 것을 내가 알고 믿고 배우면 앞으로 아까도 우리 카토가메 순교자의 사람들의 찬송 내용이 후반에 뭐가 나오죠?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우리 영원한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사는데 사랑과 사랑끼리의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있지만은 또 일도 있잖아. 일이 없으면 못 살잖아. 근데 제일 큰 일은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의 일이 제일 큰 일인데 이게 잘 못하는 사람은 그냥 일로 나가잖아. 그죠? 사람끼리 이게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알고 교제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일에라도 빠져서 일에 그거 해야 살지 뭐라도 내게 주어지는 게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람이. 나 우리 누구야? 저 사랑이하고 준우가요 힘이 남으니까요 걸어다지 않아요. 막 뛰어야 그 힘이 다 발산이 되잖아. 안 그래? 근데 준우 엄마 보고 뛰라면 뛰겠어? 준우 엄마 어디 있어? 저기 힘이 없으면 못 뛰는 거야. 아직 저기는 뛰라면 또 고통이야, 고통. 근데 준우는 뛰어야지만 자기 몸에 딱 맞는 거야. 준우 엄마
준우 쫓아다니는 그 힘이 남아 모자라. 봐, 준우는 막 힘을 발산해야 되고 준우 엄마는 그 힘이 없어서 따라다니는 것도 힘들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이게 자기의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니 이거를 또 나눠주고 살고 일을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제일 좋은 건 사람을 사랑하고 살고 은혜를 베풀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일에라도 이 계중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 짐승학으로도 애완견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뭘 해야 돼. 이 애완견이 그런 피우는 사람 필요한 사람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정서가 안정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제사장, 세자, 왕의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이 제사장의 일은 자기가 중보가 돼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중보가 돼서 그죠? 그 하나님 은혜를 전달하고 또 이 죄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들 중보가 돼서 내가 그걸 지고 또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이 조화를 부린다 그래. 조화. 중보자 조화. 예수님이 제사장 일을 했고 또 선지자 일을 하고 왕의 일을 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영원히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제사장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그죠? 또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선지자 일을 하늘에 선지자. 자, 우리 서북교 수일학교 배웠던 사람 아는데 이영옥 집사님 그 하나님 그 찬송 배웠어요? 그게 하나님이 뭐야 선지자 노래 있잖아. 하나님 뜻을 몸과 뜻을 다하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거 참 기억이 내가 갑자기 안 나네. 김명희 선생 그 기억 가사 한번 해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의 뜻을 다해서 전하는 선지자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과 그 뜻을 전하는 게 몸과 다해서 전하는 선지들이에요, 그렇죠? 선지자 전하는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를 전달하는 거야, 선지자.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비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근데 못 받아갖고 사람들이 도리어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죽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왕, 선지자 왕은 하나님의 그 좋은 통치로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통치를 받고 살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땅에서도 정말로 해야 될 영원히 할 일은 제사장 일을 하고 선지자 일을 하고 왕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 일이 제일 가치 있는 일이에요, 사람에게서. 그 일을 누가 먼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적으로 구약에 세 가지 기름 부어서 하는 사람,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들이 뭐죠?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인데 그리스도의 직책은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이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도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을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또 우리에게도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을 하고 우리도 작은 그리스도로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게 자기가 그 일을 할 때 행복한 사람 되고 그 예수님의 세 가지 직책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감사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다 해석에 나가다가 내가 다 읽질 않았지. 봉독하다가 그렇게 됐죠. 다 읽어봐. 어디까지 했더라? 3절까지 제가 4절까지 읽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이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근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이 전기는 선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몸은 우리 몸은 뭐로 연결돼? 피, 신경계통으로 연결되잖아요, 이 몸은 그죠? 피하고 신경 연결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뭐로 연결되지? 믿음으로 연결되고 믿음.
그 믿음으로 연결됐는데 믿음은 하나님 오기 전에 그 하나님의 전적 사랑이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온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은 하나입니다. 알겠죠? 이거로 신비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알겠죠? 연결. 모든 존재는 자 우리 뇌도 말입니다. 뇌 세포가 많아요. 근데 이거 공부해 본 사람 아는데 뇌세포 수가 있지만 뇌세포가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수선아 그 연결되는 스냅스라는 게 있지. 스냅스가 뇌세포끼리 연결을 막 시키잖아. 근데 이게 자꾸 쓰면 스냅스가 더 많이 나오는 거지. 많이 나와서 다방 연결이 많이 될 때 머리가 좋아지는 거잖아. 그지? 어려서 뇌세포가 있는데 자꾸 쓰면은 스냅스가 연결이 많이 생겨가지고 내 용종은 그대로인데 자꾸 사람이 그 머리가 이렇게 그 뭐야 판단도 있고 기억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쓰는 거 따라 막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 연결이 안 되면 머리는 그 아주 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둔한. 내 세포 수는 한정돼 있는데 연결이 중요한 거예요. 연결. 네. 그 말인데 우리 저기 그 의학 쪽으로 좀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중요한 거예요. 연결. 또 만물과 연결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 연결. 그 연결이 뭐로 되냐? 믿음과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경건 연습으로 되는 거예요. 자꾸. 연습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이게 빛이란 뜻은 뭡니까? 내가 이거 참 어려운 이게 신학적 용어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이것도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죠. 어떻게 원래 빛은 우리에게 있어서 빛은 에너지는 맞죠. 에너지는 에너지지만 어떤 에너지냐니까 모든 것이 형상과 뭐를 밝히 알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 뭐 더 깊은 과학적 용어는 안 씁니다. 에너지 그보다도 우선 우리가 느끼는 거는 딱 빛의 형태를 알고 색깔도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와야 인간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행복이 어떤 건지 인간 자체 자기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이게 존재의 목적은 지은 분의 존재의 목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게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행복된 거예요. 거기에 맞도록 쓰여져야 행복되잖아요. 가치가 있어.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생명에서 빛이 비출 때 내가 나를 어떤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만물 앞에 어떤 존재인지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위치를 바로 알 때 그 존재가 가장 행복해지고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자동차에 어떤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 그 자리에 안 들어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모든 존재가 있으면 이게 그 가치가 다른과 연결돼서 자기의 일을 할 때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가치도 있고 자기도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게 자기가 가치가 있어지는 거, 자기가 행복해지는 건데 그걸 예수님과 연결돼 가지고 그분의 생명에 비친 진리를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내가 나를 알고 하나님 알고 내 위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 이게 빛입니다. 빛.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빛이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 이 어둠이 빛이 이 말씀을 주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바리새인들 봐. 아무리 들어도 안 되잖아. 들어도 안 되지. 그죠? 어둠의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했죠?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벌써 됐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랬어. 허락이 됐다 했어. 근데 안 된 사람들이 있어. 왜? 뒤에 유대인들 보면 안 됐기 때문에 눈도 가리고 귀도 닫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뒤에 연결되기를 너희 눈은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기 때문에 너희 눈은 보게 되고 너희 귀는 듣게 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오늘 어둠에 이 빛을 예수님이 비추는데 받게 될 택함받은 것 같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거를
예수님이 빛을 받아서 영접하게 되고, 영접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 그래 영접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11절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자기가 믿는 것 같는데 그 뒤에 13절에 보니 그게 아니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만에 대지 혈통과 육정으로 된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14절 말씀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가 누구죠? 자 누구죠? 주선아 예수님이지, 그렇지?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돼갖고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왜 보냐? 그분 영광이라는 거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입고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찬송을 할 때 그분은 그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나가 그 사람을 때문에 내가 괴로워지면 그 영광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정말로 필요한 사람 되는 거, 그렇지? 필요한 사람 되는 게 그 사람의 그분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세상의 영광에 대한 직책은 남을 부리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에 대한 직책은 남에게 좀 희생을 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의 기간이 되고 사랑의 기간이 되는 게 영광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뒤에 합시다. 영광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쭉 내려가서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님에게서 모든 걸 받았다. 은혜 위에 우리가 기본권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그 위에 또 건설권의 큰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정말로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 은혜를 받아서 택한 자가 많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많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벨로부터 지금까지 소수의 그 시대마다 생명의 좁은 청명의 길을 이어나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게 됐지. 소수의 깨달은 사람들에서 그 생명이 전달돼 왔지. 다수가 그렇게 되질 않았어.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들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알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야. 또 그 다음에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알지는 알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가 싫은 거야. 그죠? 싫은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서 이제 3장으로 쭉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나와요. 그렇죠?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어. 그래서 의인 없는 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를 완성했다 해서 무슨 의를 하죠? 하나님의 의야. 로마서 3장 20절 21절 띄워줘 보세요. 자, 그러므로 앞 18절부터 합시다. 18절부터. 로마서 3장 18절. 로마서 3장 18. 의인은 없나니 여기에 어디 있지? 가만있어. 로마서 3장 10절부터 있네. 그래. 의인은 없다 했는데 그냥 됐고. 그래. 20절부터 봅시다. 20절부터.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 대신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율법이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인데 근데 십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는 그거로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이전에는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으로 작용합니다. 자,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나,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나, 그 길을 가르쳐주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것이 나와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이 됩니다. 정죄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깨닫는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더 한심한 것은 어떤 거냐면, 율법을 배우고 내가 율법을 알고 있고 몇 가지 율법을 행했다고 의롭게 여기는데, 율법을 행해서 의를 이룰 수는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완전히 모든 면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왜 중심으로도 안 되고 어떤 그 뭐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목사님 어떻게 그래요? 이 뭐지 여러분들 율법 무슨 먼저 십계명이 율법입니다. 또 십계명을 다 해서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율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이대로 살아보면 사람이 처음 순서가 뭐가 오냐면, 내가 자꾸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어서 믿게 만들지만은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기적을 보고 보통 믿거든요. 예수님도 그 복음 초기에 보면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별품으로 말씀을 증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뭐냐면 말씀을 이제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주님의 대속에 대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말씀이 이래 오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나를 정죄하고 또 내 신앙 행위를 했어도 뭔가 이렇게 내가 제대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부정함을 자꾸 느끼는 사람이 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이 복 없는 외식의 사람들, 그 진리의 진실에 이르지만 껍데기만 보면서 내가 말씀대로 오늘 계명을 하나 지켰어. 또 어떨 때는 지키지 않아서도 그 계명 성경에 대한 율법을 외우기만 하고도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외우면 의인이에요? 외우면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저도 해봐서 알아요. 지식적으로 뭐 성경을 좀 알고 뭘 하면 내가 의인 같더라고요. 지식적으로 안다고. 또 우리 민영이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좀 안다고 엄마를 막 정죄하고 하던데, 그래서 요즘에는 정죄를 안 하는 것 같아. 이제 자기가 아는 게 이제 의라고 생각은 안 하는가 봐. 민영아 이제 자기가 행해야지 그래도 의가 되겠지. 저도 몰라가지고 우리 어머니 정죄를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몰라가지고 아는 게 은 줄 알아서 아는 것만. 근데 이제부터는 아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정죄를 받으니까. 그래서 신앙인들 키워보면요, 어느 시기가 되면 목사님 성경 그만 배워야 되겠어요. 왜? 자꾸 내가 죄만 더 많아지 갖고 견디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거기서 그런 죄인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순서라고, 그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는 그 순서로 가야 되는 거라고. 거기서 그게 없으면 바리새인 같이 안다고 스스로 의인이고 또 몇 가지 율법 행했다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바리새인이 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나는 저 바리새인이 세리와 같지 않고 일에 7번씩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절을 드리나이다 하고 저 세리를 비교해가면서, 그죠? 근데 또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기서 이래 하니까, 세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고 바리새인은 정죄받고 내려갔다 이래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하신 말씀이야. 뭐가 의냐? 주님 앞에 자기 죄를 고해가지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믿음의 의인 되는 거고, 자기 의를 갖고 나오는 사람은 도무지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불의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의는 왜 또 불의를 쓰냐 하면은, 말씀대로 내가 사는데 의인 같잖아.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만 그 자체가 불인 거예요. 그때는 나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그게
그럴 때는 죄라고 표현하고 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게 말씀대로 산 게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한 거야. 그죠? 하나님을. 그럴 때는 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불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 여러분들은 이제 원래는 계명이 십계명이라, 계명이라면 좀 범위 좁게 말하는 거, 십계명을 보통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십계명이 더 큰 게 율법이고, 율법이 더 큰 면이 전 성경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바리새인 가지고 주님의 사활대 속에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남만 정죄하고, 그죠? 자기 스스로 의롭고, 근데 주님은 그걸 의로 여기지 않아요. 불이라고 여겨요. 주님은 불이라고 하는 자기만 의롭다고 여기는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때. 근데 그분들의 신앙 행위를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뭐라고 했죠? 사람에게, 예수님이 기원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 행위 몇 가지를 말했잖아요. 그들은 나가서 구제를 할 때 나팔을 불고 구제를 했다. 또 그들은 기도를 할 때 골방에서 기도 안 하고 시장 저작거리니까 시장에 나가 사람들이 있는데 앞에서 손을 들고 멀리서 기도를 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든지 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목사님부터 집사님들이 모든 어떤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긴 하는데 이게 모두 하나님을 필요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김영민 집사님 그런 분들 보셨죠? 우리 김영민 집사님 안 그럽니다. 김영민 집사님은 아니고 그 어떤 많이 봤죠? 보긴. 그래서 성경에 대표적으로 우리 어디지? 계시록 2장 3장에 교회에 나오는데 다 특히 잘 믿는다는 교회 안에 꼭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사탄의 해, 또 자칭 유대인, 또 거짓말하는 자 이래 들어있어. 그거 보면은 스스로 잘 믿는다는 게 자칭 유대인이야. 그렇죠? 근데 주님이 그걸 뭐로 이름 붙였는가? 사탄의 회라고 붙여버렸어. 그렇죠? 또 주님 이름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붙여놨어. 그 이름을. 그게 뭐겠어요? 성경을 알아갖고 그거 갖고 그 성경의 어떤 문구적으로 아는 지식 또 몇 가지 율법적 행위 갖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쓰는 거야. 원래 하나님을 배우는 데 쓰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그걸.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먼저 그 사랑의 계명은 그 다음이야. 우선은 정죄를 받아가지고 이제 제일 조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율법이라고 합시다. 율법 정죄를 받아가지고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일단 율법으로도 알아야 돼요. 왜? 로마서를 계속 읽어보면 나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알지를 못했다 했어요. 율법이 있기에 죄를 죄로 알게 됐다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라도 성경을 모르면 배운 게 없으면 죄를 몰라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율법이 죄를 있게 했어요. 그 로마서 제가 해줄게요. 로마서 6장.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예. 율법이 그래서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더 배웠잖아. 더 배웠잖아. 그럼 죄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말은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뜻이야. 성경을 배울수록.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배운 사람은 자기 죄를 더 깊이 아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20절 하반에 로마서 5장 20절 하반에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것도 깊은 내용인데 그 죄 때문에
누구한테 나갔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이 십자가 구속에 나가서 죄를 구하고 나니까 은혜가 더 넘치게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죄가 많이 깨닫게 돼서 이 많은 죄를 주님 앞에 가서 다 구해버리니까 더 넘치는 은혜가 오게 됐어.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더 넘쳤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걸 깊이 깨달은 것만큼 그만큼 큰 주님의 구속에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예?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어떤 사람은 죄를 깨닫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같은 사람이 이래 되겠어. 그 헤매는 사람들이 많고요. 거기서 그래 이런 나는 이런 의가 없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당신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가시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한번 해줘봐요. 갈라디아 3장 22절. 자, 이거를 배우려면 이게 주님 은혜를 배우려면 이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3장 24절 이것도 해야겠다. 성경의 모든 걸 주 아래 가두었는데 이는 예수 자 이게 이제 이게 계명이 이제 율법이 성경이 됐는데 모든 성경이 우리를 이게 율법적으로 죄 아래 가두게 됐잖아요. 그죠? 가두어 됐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하면 이제 죄를 성경을 아는 것만큼 죄가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율법으로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례 속을 믿을 자들을 믿게 만드는 거지. 죄가 많은 것만큼 주님이 내게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래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죄에서 어떤 사람은 죄인지도 모르고 불의를 하면서 의로운 줄 바리새인같이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깨닫지만 거기서 아직 예수님께 못 나가고 죄 고통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믿음이 예수님의 살대 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믿음이 내가 그 예수님의 대속을 믿게 만드는 믿음 말입니다.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다 계시를 믿음의 때까지 갖췄는데 그 다음에 넘겨줘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이제는 내를 정죄해 갖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모학선생 아시죠? 저기 종의 자녀들 학교로 인도하는 사람인데 이 율법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죄를 깨달아 이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이렇게 만들어는 이 순서를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믿어본 사람은 이거는 이 순서는 다 아는데 이게 하나의 은혜를 좀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원리적으로 이제 알아도 원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환란 속에 몰아여가지고 믿지 않으면 안 돼도 이럴 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얼어 죽게 하는 사형을 받았는데 기도하니까 당신이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돼? 나를 그때 살려달라니까 기적의 역사로도 몸에 열이 나고 살아 그때부터 확실히 예수를 믿고 정치범 같이 20명을 다 전도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 믿음 신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이치적으로만 되는 이치도 있지만은 이걸 믿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준 사람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 벌써 이 말씀을 듣게 됐잖아요.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벌써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려고 한 사람이야. 벌써 말씀 배웠다 하면은 은혜를 주려고 작성한 거야. 하나님은. 근데 거기서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믿기를 사모하고 막 어떤 사람이 그걸 가르치면요. 나도 믿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꼭 뭐 같은 거 하니까 사도행전의 그 2장에 오순절 성령 때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니까 어찌할꼬 하면서 그 말을 듣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렇죠. 회개는 안 하고 또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둘 다 택한 사람들입니다.
택한 사람인데 이 말씀을 받을 때 맞아, 내가 이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네. 내가 또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신비한 은혜의 능력에 들어가는 거고, 아이고 내가 되겠어 뭐 다 되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벌써 이 사모의 마음을 안 주는 사람은요, 그 복이 없는 사람이 벌써 그 자체를 볼 때 이거는 설득을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보니까 제가 사람들을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말하는 이 중에 하나님이 이걸 깨닫고 믿도록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한 사람도 아이고 뭐 내가 되겠어 하면서 부정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알겠죠, 그죠? 그래서 믿음 온 이후로는 모학 선생 아래 뭐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말이야. 그 다음에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합시다. 제가 이제 다시 요한복음에 들어가서 그래 우리가 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쭉 내려와서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은혜 위에 은혜 이거 설명하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또 은혜를 더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이게 생명의 길로 갑니다.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 있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 은혜만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아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1차 창조의 능력의 말씀의 주님인데 내가 2차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이 눈에 보이는 썩어질 이 세상 창조에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그죠? 그런 우리로 지금 만들어져 가는 이런 뭐 2차 창조의 역사가 지금 우리 땅에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1차 창조는 됐습니다. 2차 창조의 역사가 지금 우리 이게 뭐냐면 기본권으로 와 있는데 지금 우리 2차 창조 건설권의 역사로 지금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근데 이렇게 살면 사람이 살아보면요. 이 세상을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이 살아보면 여유가 있어요. 예. 근데 이상하게 만물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래서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 나의 동행의 그런 그리스도는 어디 있더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18절부터 합시다. 십자가에 동안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지혜고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2차 창조 역사의 구원을 안다고 내가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같이 하는 역사가 맨날 보여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내 세상을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게 보여요. 알겠죠? 그분하고 상대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하고 사니까 사람을 원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 모든 세계가 보면 인간을 볼 때는 좁은 인간의 눈을 볼 때 내 마음대로 뭐가 내 현실도 아니고 세상도 뭔가 이 어지러운 세상이고 막 그런 것 같아. 뭐가 정의가 안 서고 그죠? 뒤죽박죽인 세상인 것 같아. 근데 이걸 이렇게 딱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이 세상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도 뭐지? 이렇게 찾아보면은 하나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대로 기도하니까 우리 계시록 2장 3장에 그 기도가 나오죠. 그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서 땅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내리는 역사가 있죠. 그대로 기도가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배우게 만드는 그죠? 하나님을 얻게 만드는 그 순서에 그 숲이 내게 있고 다른 사람이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 세상이 누구 말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딱 정대가 되고 조용하면 구원이 되겠습니까? 환란 속에서 환란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배울 때 구원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물론 평안할 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구원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환란 속에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우리 이인자 집사님 보고 좀 집사 내놔야 되겠다 했던 성구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해봐요. 지금도 또 못 외우면 안 된다. 빨리 말해봐요. 예?
또 아니었구나. 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리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배해서 조금도 부족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다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기뻐해야 된단 말이야. 기뻐. 어?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이래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나오잖아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아골골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아무 소망 없는데도 복음 들고 가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나는 그 양아진 선교사 책을 읽어보고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아골골짝 같은 우리나라에 복음 들고 왔어. 그죠? 응? 그러니까 저는 그 누구 언더우드의 그 인천 그땐 제물포지 제물포 앞바다 배를 딱 타고 그 내리려고 하는 데서 시를 쓴 게 있잖아. 기도문 이 암담한 이 세상 그지 고집의 이 세상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그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음란이 이거 할 수 없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또 구원해 내준단 말이야. 예. 이걸 믿고 가는 사람은 그래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벌써 2차 창조의 능력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면 된다는 거야. 인간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지. 도무지. 근데 하나님이 착수하면 된다고 믿는 거. 저도 그래 믿고 있습니다. 뭐든지. 내가 볼 때는 도무지 뭐가 안 돼. 저도 우리 전에부터 목사님, 병목사님 순교하고 나는데 뭐가 안 되고 막 그래. 그래도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보니까 돼요. 정리 같아. 대부분 저보고 너는 전도사가 뭐 총공회장하고 싸우고 어쩌고저쩌고 막 내보고 그러더라고. 난 싸우려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려는 거라고. 그렇게 했어. 전 싸울 생각 안 했습니다. 내가 프로테스탄트 같이 저항을 하는 거야. 너 그렇게 믿으라는 난 그렇게 못 믿겠어요. 내가 저항을 한 거야. 저항을 한 건데 그게 그렇게 돼버렸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2차 창조의 능력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두렵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 도무지 안 되는 하나님 또 이렇게 하는 거네. 그러니까 요셉도 그걸 믿기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는데 두려움이 없어. 그죠?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거라고. 자기의 구원을 갔는데 남의 구원이 되기까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는데 절망인데 그죠? 거기서 이렇게 그대로 사니까 하나님 큰 구원 역사가 또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고 역사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걸 넘어서 이 2차 창조국에서는 그 위에 엄청난 위에 차원이 높은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살면 세상이 자유가 됩니다. 그래서 해방과 자유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우리 그걸 깨닫는 사람은 해방과 자유를 얻기 때문에 영어로 리버티가 이제 그 같은 자유라고 리버티 프리덤 똑같이 자유라고도 쓰는데 리버티는 종된 데서 내가 해방을 받는 그런 면의 자유를 말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 애국에서 나오는 거는 리버티야. 종된 데서 해방된. 우리 벌써 하나님의 자녀인데 종의 생활에 고통을 당해서 해방의 리버티의 그 해방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이제 거기서 프리덤 자유를 얻은 이 자유를 더 지켜나가고 그죠? 더 이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게 이제 프리덤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구분해서 써봅시다. 그 자유를 가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그런 면에 살아보면 내가 좀 더 경제면에 어려움도 있어도 다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지? 설교하지 몇 분이 됐어요? 사직구 문제. 예.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생각, 제가 이게 굉장히 깊은 높은 도를 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새겨야지 그냥 듣고 마치면 안 돼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93장, 94장 찬송 두 장을 계속하도록 해보겠습니다. 93장, 94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고 대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받은 성도여 어서 깨오. 예정 창조 대기 안에 성도여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입고 고문 고형 잔치 섬리고 개통 넘어 숨어여 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내일 오전 11시에 우리 가평 집회하는 목사님들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하니까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평 승동기도원도 잘 준비가 되고, 그지? 은혜롭게. 또 목사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 준비, 또 이런 또 교회들 모든 게 은혜롭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여러 교회가 합해다 하다 보니까 좋은 면도 있고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특히 서북교에서 오는 사람 길이 멀어요, 그죠? 그런데 그 건강도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 우리 공회도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중에 젊은 교회, 이 정도면 굉장히 젊답니다. 대부분 보면 요번에 책 주면서 번동교회 같은 데는 우리 노인네들이 책 볼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데 가면 또, 근데 그렇지도 않아. 또 남천교회는 노인이 그래 더 많은데도 그 목사님은 책을 그래 다 읽으라고 어떻게 해가지고 100 몇십 권을 사가고 또 나눴어. 어떤 목사님 생각이 다 달라.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누님 김혜근 주사님 80 몇이야 지금. 82인데도 잘 봐요. 뭐 좋다고 막. 자기가 잘 보니까 구역 식구들 다 지금 우리 주선이만한 나이들은 전부 다 무조건 한 권씩이야 구역에. 그러니까 한 집에 한 권이 아니라 그렇게 다 가지고 이제 왜 그 서북계 지금 한 500권이 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비밀품으로 해서 그냥 나눠준대요. 근데 이게 뭐 좋아하고 이게 뭐 이 책을 뭐 보려고 하니까 근데 누구 말하면 안 된다. 그 부목사님이 아이고 그거 책을 좋아하시네요. 거기 많이 줘야 된다고 막 책을 엄청 많이 줬대. 안 보는 데는 안 주고. 그러니까 이것도 자 인자에서 눈 나쁘다고 이렇게 잘 안 보면 안 돼. 자기가 보려고 하면은 빠지게 이상이 되더라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뭐든지 포기하지 마. 하나님 뜻이면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러면 갑자기 기적이 또 나타나요. 하나님 뜻이라고 할 때 내가 소원을 갖고 이상할 때 소원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빌립보 4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소원을 주고 그러면 하나님 내게 기적을 주시려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딱 되기 시작합니다. 소원을 주실 때 이상할 때 그때 기적이 꼭 있습니다. 근데 아이고 나는 벌써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막 나이 들었는데 눈이 나쁜데 벌써 이래야 되면 하나님 역사가 없습니다. 알겠죠? 저도 보세요. 제 나이 때 지금 아픈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어릴 때부터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내가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더 삶에서보다 이렇게까지 왔던 신앙 경험을 나누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내게 건강도 주시고 총명도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나눠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렇게 했어요?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저보고 우리 인자 나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한 20살 차이가 되나? 한 18년 차이가 되나? 그래요? 15년 차이인데 뭐라고 하는가? 생리적으로 목사님이 더 건강하대, 내가. 맞아요. 아픈 것도 없고, 또 빨리 몸도 그러고, 하니까. 근데 그건 난 자랑하는 게 하나님이 내가 바로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줬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뺏어가려면 건강이라는 하루만 해도 팍 없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이 책을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감동을 주잖아요. 어떤 소원을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준 거가 잘 살펴보시면은 그대로 가면 분명히 하나님 역사가 딱 있습니다. 제가 그거 많이 경험해 와서 알아요. 또 그런 사람들 보면 꼭 그렇게 하나님 하시더라고. 근데 미리부터 인간적으로 내 같은 게 이래 버리면 그건 벌써 안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걸 보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잘 새겨가지고 우리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인 줄 알고 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 섬기는 겸손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고 사는 이런 사람 되고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이게 없고 삭개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삭개와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시지 사람에게 뒤통수나 보고 가다가 같이 시험 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광야에서 멸망했던 다수의 이스라엘 같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